하나, 둘, 셋.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부터 온라인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녹화는 토요일 날 녹화가 진행되었는데 오늘 이따가 이거 녹화 끝나고 여러분에게 수련회 웰컴 키트를 또 배송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또 키트를 잘 받았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키트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도 되게 궁금하고 또 이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또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까 또한 기대하고 또 궁금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선생님이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주님께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동일하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굉장한 힘을 주거든요. 우리가 기도함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큰 힘을 주시는 걸 선생님은 사실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 경험을 꼭 하라고 이렇게 진짜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건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어딜 둘러봐도 그냥 삶 속에 봐도 막막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 이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기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한다고. 또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한다고. 또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한 읽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삶 속으로 또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싶다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오로지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거를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모니터 속이긴 하지만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처음 곡을 축복성으로 골라봤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니터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맞지 않더라도 한번 잘 짜내봐요. 알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 불러도 괜찮으니까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강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소리 높여서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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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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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이 시간 선생님이 먼저 외칠 텐데 나 기쁨에 춤추리 하면 내면에 있는 흥을 폭발해서 춤춰주고 나 큰 소리 외치네 하면 마음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선생님 멘트 할게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소리 높여서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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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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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
어둠 속에 밝은 빛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수요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온전히 주님 나와 함께 달라고, 주님 만나고 싶다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알고 나아가기 원한다고,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이 시간 수련회 가운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한명한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이들 한명한명에게 찾아가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357면. 자,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신약 357면.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붙이고 붙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이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에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여는 예배로 앞으로 5주간 특강 및 예배로 진행되는 여정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오시고 우리 친구들 또 우리를 위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옳다 말하는 이 땅의 가치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 안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한 문장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 안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멋져 부르죠? 네, 우리의 마음이 이리하였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부터 5주간 우리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해요. 쉽지 않은 형편이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수련회지만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수련회에 임한다면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비대면이라는 색다른 수련회예요. 하지만 수련회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오늘인 것 같아요. 사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계획서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알아요? 사실 지난 2월부터 이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 태안에 멋진 수양관을 예약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외부 수련회를 취소하게 되었고 일부 환불을 받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사실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번 학예 수련회만큼은 꼭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사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또 모여서 회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반복되었어요. 자,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 그럼에도 선생님들과 수련회를 함께 준비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혼의 닷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혼의 닷이 세워지길 바라요. 자, 그런데 영혼의 닷, 여러분, 닷이 무엇이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은 을에 방학이 되면 저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곤 했어요. 한번 가면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지내곤 했는데 낮에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밭일 가시면 또 쪼르르 따라가기도 하고 또 바닷일을 가시게 되면 또 쪼르르 따라가기도 하고 밤에는요 동네 형들과 함께 그 동네 한 구석에 이 스티로폼 부표가 막 쌓여 있었거든요. 그 부표 사이에서 실컷 술래잡기도 하고 그렇게 놀곤 했었어요. 우리 목사님 할아버지 댁은 저 전라남도 진도에 있어요. 여러분 땅끝마을 해남 아시죠? 네, 바로 그 해남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진도예요. 요즘은 도로가 좀 잘 돼 있어서 한 4-5시간? 뭐 5-6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는 거리인데 사실 이 진도에 가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던 적도 있어요. 하루에서 1시간 빼면 23시간인데 23시간 만에 도착했던 기억도 있어요. 진도의 한 어촌마을 그곳이 할아버지 댁인데 그곳에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어요. 늘 그 배를 타고 할아버지와 함께 통발에 잡힌 꽃게 또 그 꽃게를 잡아먹으려고 낙지가 가끔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이제 꽃게를 잡으러 또 낙지를 잡으러 할아버지가 다니곤 했는데 그리고 4학년 때인가요? 정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목사님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둣가에 매여 있는 이 밧줄을 목사님이 잡아 당겼었어요. 밧줄이 스르륵 풀리더니 배가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서둘러 다시 묶어 써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지 못했어요. 배가 점점 바다 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목사님이 사고를 쳤어요. 대박 사고를 친 거예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정말 큰일 났다 싶었어요. 이제 뭐 할아버지께 혹은 이제 부모님께 크게 혼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둘러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근데 웬일로 배가 저 멀리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고 그냥 한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다른 배를 이용해서 간신히 밧줄을 끌고 와서 부둣가에 다시 메어 놓았어요. 사실 어린 목사님 입장에선 배가 떠내려가는 순간 정말 아찔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배가 왜 더 이상 안 떠내려갔을까요? 바로 닷 때문이었어요. 당시 배 앞부분은 밧줄을 당겨서 부둣가에 묶어두었고 배 뒷부분은 밧줄에 닷을 달아서 바다에 던져 놓았어요. 이렇게 해야 배가 양쪽으로 고정돼서 배끼리 부딪히지도 않고 또 그 고정된 밧줄로 인해서 배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비록 목사님의 실수로 밧줄이 부둣가에서 풀렸지만 반대쪽에 매여있는 이 닷 때문에 배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닷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영혼의 닷이라 그러죠. 영혼의 닷,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래전 목사님이 만난 한 친구 이야기예요. 대화의 시작은 목사님,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죠? 이었어요.
그 친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은 사실 놀라기도 했어요. 자, 무슨 말인가 좀 들어봤는데 요즘 마음이 참 복잡하대요. 학교 생활도 재미없고 공부에도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뭔가 이 허전한 마음을 잘 못 잡겠더래요. 시험 기간에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이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속상한 것을 숨길 수가 없더래요. 지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은 희미하고 정말 멀게만 느껴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을 받았다고요? 본문에는 그냥 오래 참아 라고 4글자로 이야기하지만 이 4글자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란 어떤 이야기일까요? 먼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첫 만남부터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의 시작이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자, 어떻게 부르실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오늘 말씀은 가름권으로 표시를 해두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구약 14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구약 14면 자,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구약 14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을 따라 움직인 아브라함의 걸음을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설명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64면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 364면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자, 만일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겠지만 그럼에도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궁금해서 못 참는 그 말. 뭐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요. 자,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이죠. 멈출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많은 이들이 여러모로 힘겨워해요. 특히 우리의 일상에서는 우리 고3을 제외하고는 다시 등교가 멈추었고요. 학업을 힘겹게 만들었어요. 많은 이들이 물어요.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냐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냐고. 어디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냐고. 자, 이러한 질문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혹 하나님 악하신 거 아니야?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무관심하신 거 아니야? 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어떤 사단의 의도가 그 질문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신가요? 아니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 또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은 언제쯤 그 약속을 이루 가십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앞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죠? 자,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 뿐이에요. 사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나이든 종이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제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는데 저는요 자식이 없어요. 그럼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구약 17면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 내게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내 상속자를 통해 이룰 민족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이때 이 아내 사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요. 이때 하갈이 잉태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자, 그리고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고 여종 하갈이 아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랑 이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네, 89세였어요. 89세, 올해 임신하면 10달이 흘러 통상 이듬해에 출산하게 되는데 90세의 할머니가 여러분 출산이 가능할까요? 상식 밖의 일 아니에요? 이 상식 밖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꼭 집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 앞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듬해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향한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뤄갈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으니 아브라함은 여러분 대체 몇 년을 기다린 거죠? 100세에서 75세를 빼면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땅의 한 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아니, 주셨으면 주셨지 왜 다시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번제로 달라, 왜 번제로 달라 하신 걸까요? 사실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또 순종해요. 성경을 보면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그래서 더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놓고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창세기 조금 넘기면 돼요. 22장 1절에서 4절. 구약 27면 몇 장만 넘기면 되죠. 자,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향하게 돼요. 자, 목사님이 만약에 이삭이라면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 내게 아버지에게 별 의미가 없는 아들인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얼마나 애원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 아브라함은 일절 고민을 할 것도 없이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가름끈을 펴서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가름끈을 펴면 자, 히브리서가 나오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신약 365면. 자,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기로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뤄갈 것이라는 말씀을 확신했고 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확신했어요. 자,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막연하기도 하고 오랜 기다림에 지칠 법도 하지만 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요구에 당황할 법도 오히려 성질을 부릴 법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가름끈을 펴서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7, 1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변하지 못하는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그래서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한 신문사에 올라온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한 것을 목사님이 어떻게 찾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9절 구약 433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구약 433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 변개가 뭐냐? 빈말이나
변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세요. 빈말을 갖지 않으시고 변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또 우리 시편 84편 우리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865면입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자, 우리 또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좋은 것, 선한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볼까요? 신약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신약 286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신약 286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뤄가셨다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맹세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신 적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도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맹세를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맹세로 보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고요. 그 약속을 이뤄가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또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심,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앞서 만난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가름끈으로 펴서 히브리서 6장 19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친히 그 약속을 맹세를 보증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혹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내 영혼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 마치 갈피를 못 잡는 저 떠도는 배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보증하셨던 그 소망이 마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어디로요? 휘장.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휘장이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하고요. 하늘의 성소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바로 이 휘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혹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요즘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 삶이 힘들고 학업이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여러분 그러합니까? 혹 세상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 맞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까? 영혼의 닻을 내려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결코 양보해서도 잊어서도 안 되는 것, 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려서 저 삼킬 자를 찾는 그래서 울부짖는 그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의 닻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뢰만큼은 굳건히 붙잡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친히 맹세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찬양드리고 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멘. 둘, 영혼의 닻을 내려 맹세를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 또 앞으로 만날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셋, 수련회 기간에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실 은혜들을 기대함으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난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한번 나를까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지체들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익서 영혼의 닻을 내려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 또 앞으로 만날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 정말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예배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마다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망한 마음들 붙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는 마음들 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 소망하는 길에서 믿음으로 성숙한 주의 백성들로 한 명 한 명을 존귀히 세워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의 양식을 우리 안에 먹여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영혼의 닻을 힘써내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거두지 아니하므로 그 신뢰를 굳건히 붙들므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귀한 영혼의 닻을 힘써내려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저 또한 영혼의 닻을 힘써 내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 귀한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수련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수련회의 여정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수련회 웰컴 키트 이걸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우선 겉포장부터 한번 볼까요? 겉포장에 여기 스티커 부착돼 있죠. 이 스티커는 시현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설명하라고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잘 안 빠지네요. 네, 일단 이거를 하영 선생님이 먼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이게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9월달에 우리가 수련회 하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우리가 큐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라고 우리 이렇게 큐티 책을 우리가 준비했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다음. 네,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요? 이거는 우리 또 희연 선생님이 너무 멋있게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주제랑 또 이제 우리 이번에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는 엽서예요. 뒤에다 친구들한테 편지 써도 되고 부모님께 편지 써도 되고 이것도 엽서로 우리 선생님이 제작해 주셨어요. 다음 이제 일단 이걸 보여드릴게요. 노트가 하나 있고 수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잇, 볼펜 이렇게 파일 꽂는 이거 파일이 있거든요. 일단 이 큰 노트는 학생들이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뭐 공부할 때, 아니 뭐 수업 이런 거 필기할 때 노트로 하라 해서 이렇게 수업 노트를 하나 주고요. 여기 이제 그다음 수첩. 이거는 저희가 수련회를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 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아니 뭐 기도 제목들, 아니면 수련회 끝나고 수련회를 통해서 뭐 배운 점들 여러 가지들을 적을 수 있게 저희가 이 수첩을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자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포스트잇이랑 볼펜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네, 다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거 멀티비타민인데요. 요즘에 또 건강이 우선이니까 이거 꼭 물에 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잘 챙겨 먹고 건강해지라는 의미로 선생님들이 챙겨서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손소독제인데 이게 생긴 게 살짝 음료수처럼 생겨서 이거 주의해서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손소독할 때 사용하라고 또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선 충전 패드인데 이게 거치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수련회 하면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때 항상 핸드폰 충전하면서 보라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련회 키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수련회가 시작돼요. 다 기대되시죠?
선생님들도 함께 일일이 시간 모아서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준비했으니까 학생들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마음속에 너의 맘속에